여러분에게 이 야고보서는 어떠한 성경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오늘부터 여기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말이 아주 야고보서의 중심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누가 지은 거예요? 야고보가 지었는데 이 야고보가 여러 가지 민명이 여러 사람의 야고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지었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근처에서 같이 먹고 자면서 생활하고 친하게 지냈던 그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 말씀을 쓴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요? 이거 신경을 쓰고 말씀을 우리가 잘 이렇게 봐야 할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과 친숙간에 맨날 살면서 막 싸움도 하면서 옛날에 구슬치기도 하고 그리고 내과에 가가지고 고기잡이도 하고 어렸을 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의뢰인이 돼가지고는 그래 저겠겠지만은 그러나 하여튼간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같은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같은 공영에서 함께 살았던 그 야고보가 어떻게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을까? 특히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도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야고보서는 그 믿음이 과연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라는 믿음이 뭐야? 이 다음 설명이 말하면 믿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한 이 정체를 특별하게 얘기하고자 했었던 야고보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내 마음속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책을 한 권 딱 이제 우리가 성경 66권이니까 한 권마다 볼 때에 나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떠한 궁금증을 갖고 또 어떠한 것을 알고자 내가 이것을 읽는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정해놓게 되면은 여러분들 성경이 어떻게 돼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크게 보이고 아주 그냥 빨리 넘어갑니다. 그리고 전체를 갖다가 한꺼번에 싹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막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건데 특별히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 말씀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를 갖고 더하고 어떻게 이게 거의 예수님이 직접 쓴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쓴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같이 먹고 같이 자라고 같은 생각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쓴 것과 마찬가지는 그러한 이제 말씀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쓰여진 시기가 이제 예루살렘의 공의회가 있었던 AD 45전에서 46년에서 49년경에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태복음이나 이런 것보다도 먼저 마가복음보다도 먼저 써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12제자였던 12지파들,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가 아니라 야곱의 열두 아들이었던 12지파들에게 이 모든 그러한 말씀들을 쭉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이 야고보는 특별히 이제 많이 각지로 흩어져 있었던 이걸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 그죠? 옛날에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멸망하면서 막 흩어졌고, 또 로마의 침략에 의해서 막 흩어져 버리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에 각 지역이 흩어져서 회당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곳을 향하여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될지, 믿음의 생활을 할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 야고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야고보의 중심적인 이야기가 뭐냐 그랬더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여기 1장부터 이 야고보서는 몇 장까지 써 있어요? 5장까지 써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성숙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은 어디 있는 거예요? 물론 믿음에 대한 거를 말하지만은 성숙한 사람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라는 것에 초점이 더 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라도,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려움이 와요, 안 와요? 온다는 거예요.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가운데 보게 되면은, 야고보서 1장 가운데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시련이 온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어? 너 어떻게 극복할래?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어쩌면 그런 극복 방법들을 몇 가지를 쓰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활을 막 하고 오를 때에, 세상 속에 생활을 하고 오를 때에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시련이 올 때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얘기하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시련을 당할 때에 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한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이 뭐가 있을까? 성경을 쫙 읽어보면 1장 가운데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어떤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겠지만은, 참고 이겨내. 믿는 사람이 좀 억울하지만은, 참고 이겨내서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할 때 시련이 올 때는요, 먼저 우리는 무장을 하고 있어야 돼. 믿음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자에게 뭐라 그러냐면 복이 있다. 참는 자에게는 복이 있느니라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인내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우리가 이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이 삶을 살아가냐면은 2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실천적인 삶을 살아라고 말합니다. 실천적인 삶. 성숙한 사람은 실천.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을 갖다가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2장 전체적인 흐름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2장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보는 말씀도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전체의 야고보서를 아우르고 핵심적인 그러한 이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후에 다시 전체를 본 다음에 다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숙한 사람이 이제 살아가야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신앙을 가진 성숙한 사람은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저도 이게 어떨 때는 저는 이 말을 좀 어눌하게 하는 편 쪽에 속했어요. 지금은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책도 좀 읽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단어가 늘어나게 되고, 이 말하는 그 방법들이 이게 조금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별로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말을 해도 실수할까 봐 겁이 나가지고, 특히 제가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말 한번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능한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슨 공사 감독을 하거나 이제 무슨 할 때 보면 사람들이 나보면 무섭대. 날카롭대. 그 말을 잘 하니까. 그리고 필요한 말만 또 던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제 몸에 아마 배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여러분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말을 조심하십시오. 믿는 사람들은 아무런 말이나 막 던지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자기가 낭패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고, 또 이제 이 성숙한 사람이 그러한 이제 하나님께 구하며 인내하고 실천적인 살면서 말을 조심한 다음에 그가 이루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보면은 4장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삶? 구별된 삶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싶습니까? 막 정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원수가 생기면은 막 그냥 혼내주고 싶은 마음 생기고, 그러나 그러한 자기 하고픈 대로 하게 되면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숙한 삶을 사는 자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성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결교회인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힘든 모든 걸 들여다보면서 성결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성숙한 자의 삶의 그러한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5장 가운데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 성숙한 사람은 주님의 강림이, 주의 강림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땅에 오실 것을 믿습니까? 예, 그래요. 그런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누가복음 가운데 보게 되면 누가 나이가 먹도록 청전해서, 예? 그렇죠. 시몬과 안나. 그죠? 시몬이 먼저 나오고 안나가 나중에 나오는데 시몬과 안나 같은 삶을 살아요. 이건 뭐냐면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서 주님 오실 그때를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버티다가 8일, 그 아기 낳은 지 8일 만에 성전에 나온 예수님을 알아보는 영광을 받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있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주님의 강림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모든 것들, 여기에 성숙한 사람을 되기 위해서 성결한 사람이 돼야 되고,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말을 조심하고, 실전적인 삶을 살아가고, 인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 뭐가 들어있어요?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 보이고 이것이 정말 나에게 이제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서 보여진다 그러는데 보여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것이 오늘 본문의 2장 14절서부터 26절의 말씀을 이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13절까지는 뭐냐면은 사람이 외모를 취하지 말고, 그럼 외모를 취하지 않으면 뭘 취해요? 외모가 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뭐예요? 영적인 것, 속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속을 봐야 된다. 다시 말해서 외모보다는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속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속에 대한 그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에게 그 속이 어떻게 되어 먹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14절 말씀을 지금 보게 됩니다. 보세요.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야, 너 믿음이 있다 그러지만 행함이 없는데 네가 너 구원할 수 있어? 너 구원받다 갈 수 있어? 이런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무슨 말이 쓰였냐면은 무슨 이익이 있다는, 이 이익이라는 것은 무엇을 자기가 노동이나 어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 벌어들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은 하나도 이익이 없으면은 그것에 대하여 어떤 우리가 구원에 대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그냥 겉에만 좀 믿는다고, 이번 조동아리, 죄송합니다만, 조동아리는 취소합니다. 입만 살아가지고, 나 예수 믿어요. 난 구원받았어요. 난 이제 천당 갈 거야. 이러고 한다면은, 물론 이제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구원에 대한 그 입으로 믿는다는 믿음의 진정한 사실들을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과연 믿음에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 사단 마귀들을 심판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여주어야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5절과 16절 말씀이 이게 보면은 실제적으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너에게 보이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그 실제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잘 봅시다. 여기 보면 이렇게요. 만약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야? 야, 너 옆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너 복음 전하냐?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고 말이야,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예? 그리고 말이야, 항상 살아가는 게 뭔가 걱정 의심이 많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그 사람 그냥 예수 믿냐? 자기한테 아무 이익도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교회 나오고 그러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얘기예요? 그게 먼저 눈에 보이는 믿음의 사실을 네가 증명해봐. 어떻게 증명하는 건데? 배고프면 네가 먹을 것 좀 갖다 줘. 그 사람 걱정 문식이 뭐냐? 그 네가 알고 있는 성경을 갖다가 동원해 보든지 네가 아는 지식을 동원해서 그 사람이 걱정 문심을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면 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야 되는 거야. 응?
그리고 그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고 배부르게 한 다음에 그리고 막 춥고 막 이럴 때 너가지고 불 좀 떼주고 말이야 장작 갖다가 이래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산 다음에 예수 믿더라 그래야지.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 이런 같은 사람들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라고 하는 거지. 지는 말에 맨날 그냥 호화스럽게 하고 자기 뜻하게 잡고 막 배부르게 자면서 그냥 웃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어 이러면 내 믿냐?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냐면 실천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 실천적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진정한 신앙인들이 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17절에 말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 그래요? 죽은 것이다. 죽은 거는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래요. 여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저는 막 교수님들이 두 분이서 그냥 일어나가지고 막 싸우는 것도 봤어요. 내가 볼 때는 두 분 다 맞는 소리인데,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 그럼 맞지.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아. 신하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고백하는 거 아니야? 그래, 맞는 거지.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니까 입만 뻥 뻗고 되면 그건 믿지 못하는 거니까 안 돼.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맞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 자신을 저울에 한번 달아봐야 돼. 그리고 거울을 앞에 딱 두고 그 거울을 보면서 나에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나의 신앙이 진보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 이런 자세를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새로워지는 것이지. 한 번 나 그냥 했으니까 예전에 한 달 전에 1년 전에 예수 한 번 믿는다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내가 고백했으니까 나는 이제 끄떡없어. 예수 믿는다 그랬으니까 구원받았지. 이렇게 하면 그건 뭐예요? X야, X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이런 믿음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고백하고 그분께 물어봐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지 아닌지 믿습니다. 자, 그럼 보면 18절서부터 보게 되면요. 여기 보면 아주 굉장한 말이 하나 써 있는데 뭐냐면 보이라는 단어예요. 18절 말씀 중반에 보게 되면은 행하면 내 믿음을 보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럼 18절 읽어봅시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보이라 그랬죠? 이게 명령어인데, 이 대폰이라고 하는 말씀을 써 있어요.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현재니까 계속적으로 너 스스로가 너희를 나타내어서 이렇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전시해라는 거예요, 전시.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증거를 딱 제시해서 모든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대폰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거는요, 이제 자신이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속은 까보일 수 없고 실질적으로 내가 믿음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보여?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좀 어려움 속에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은 나는 예수 믿어하고 자기 입으로 신한 자고 한 사람은 자기가 열심으로 일을 해서 나는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 갖고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는 두 사람이 이게 지금 쟁론이 벌어져가지고 한 사람은 그럼 너 믿음이 있다는 걸 네가 한번 나한테 내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알게 좀 해봐. 이런 얘기하고 한 사람은 나는 행함이 있는 것이니까 내 믿음 보이고 나는 행동으로 해서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그냥 입으로만 신해서 나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행동으로 무엇인가 내 믿음의 사실을 하나님 앞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믿음을 보일 것인가? 이러한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은 결정을 해야 돼요. 저는 이 믿음의 사실들을 이 야고보를 보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가 성숙한 신앙인이라면은 나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면은 어떨 때는 내가 나를 바라볼 때에도 내가 믿음이 있는 놈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어떨 때는 막 지나가다가 보면은 말이야 그냥 이렇게 막 총 맞아 죽는다던가 아니면은 여기 이런 TV나 이런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게 되면은 사람이 그냥 막 땀이 확 꺼져가지고 막 쓰러지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의 삶이 그냥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황당하다 그럴까. 야, 살다가 저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는 내 스스로 질문해. 야, 너 지금 죽는 거 두려워하고 있는 거냐? 예수 믿는다면서? 내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각자에 대하여서 그러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질문해야 돼요. 그 말이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19절 말씀 혹시 한번 읽어볼까요? 생뚱맞잖아요. 갑자기 보이라고 그러다가 하나님 얘기를 하냐? 봐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이 말을 또 이게 무슨 말인 걸 써놨잖아.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 여기를 왜 써놨어? 갑자기 보이라고 그러고 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근데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한테 뭐라고 질문합니까?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라. 한 분인 걸 믿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하나님이신 우리는 대부분 믿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다 믿지 않습니까? 근데 한 분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세 분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삼일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거를 고백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진실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십자가 받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냐는 거예요. 그래? 시인해? 귀신들도 믿는 너를 보면서 떤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하나님을 네가 믿는다면은 네가 나갈 때마다 네가 입으로 행하는 입으로 선포하는 모든 것들,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거야 라는 겁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여러분 홀로이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주의 성령이 날마다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말을 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20절에 썼냐면 여기 보면은요. 허탄한 사람아 이렇게 쓰고 있어요. 허탄한 사람아. 허탄한 게 뭔지 알아요? 허탄하다는 것은 속이 비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자긍심만이 들어가지고 자기만을 딱 내세우는 사람이 허탄한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차 있지 않은 자들을 허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이 허탄한 사람의 그러한 것이 뭐냐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거인 줄 알고자 하느냐. 허탄한 사람은 뭐냐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그럼 믿음이 사람은 구원받아.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증명할 거야? 너만 믿는다고 그러면 누가 알아주냐? 하나님이 알아야 되는 거지. 구원받는 거지. 나는 데 여러분 초점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맞아. 히브리서의 믿음도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믿음 전부 다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렇지만은 야고보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선지자는 선지자잖아요. 야고보 형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 믿음을 어떻게 너의 실천적인 너의 믿음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네가 보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행함이 없는 믿음 가운데 허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꽝이잖아요. 허탄한 사람은 아니잖아 이거. 이 허탄한 사람이 믿는다 그래 입으로 시인해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만 하면 죄송합니다. 저는요 맨날 행함 하나 보이지 아니하고 그냥 입으로 주둥아리만 놀리다가 믿음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할지도 모르잖아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이 허탄한 사람은 잘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해요. 왜? 그 속 안에 영이 없는데. 여기 허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거 아니야. 비었다는 거 아니야. 이게 공허하다는 건데. 그럼 이건 믿음 없는 거 아니냐는 거야.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숙한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항상 불러야 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자신을 거울을 놓고 자기를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해야 할 길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1절서부터 26절까지 그렇게 여기 보게 되면은 그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을
아브라함과 이삭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라합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기생 라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봅시다. 자, 아브라함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분말하지 않고 그 다음날 그 아이를 장작 때문에 미우고 자기는 저기 또 종토를 불 들고 가게 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칼 들고 몰리아산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내가 생활할 때 만약에 우리 내 딸들이나 내 아들 있으면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하면 난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가르치지도 않아요. 잡아치고 가르치지 않고 믿음으로 갔다는. 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무슨 다른 일을 순종함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갖다 뭐라 하냐면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요. 여러분, 이게 보면은 어찌 보게 되면, 야, 그런 아버지가 있냐? 자기 아들을 갖다 막 그냥 칼로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쳐? 못된 아버지 같은 이라고 말이에요. 세상 같아서 막 손가락질 비난하고 난리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갔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아버지가 마음에 콩당콩당 뛰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것도 이삭이부터 보통 귀한 아들 아니지 않습니까? 몇 살에서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어떻게 잘해가지고 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엄마는 90세. 지금 이게 만약에 이삭이 없어지면 자기 대가 끊기는 거야. 근데 이러한 이중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로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의롭다는 것이 어찌 보게 되면 내가 좋은 일, 착한 일에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는 여러분 정의를 잘 내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의로움이 자기가 뭘 잘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고 믿으면 그 의로운 거야. 믿습니까? 이런 정의를 잘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그러고 그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순종한다 그러고 믿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실은 이 아브라함도 볼 받았지만은 이 이삭은요, 이게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 아니에요, 웃음. 예? 웃다 이런 뜻이 예. 근데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순종하고 의롭게 되니까 지는 그냥 별거 한 일도 없으면서 그냥 이리 졸리고 저리 흔들고 이 바람이 갈 때 같은 이 이삭이 굉장히 저처럼 내성적이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었지만은 복을 받는 자가 되었어. 사람들이 쫓아내면 쫓아나가가지고 다시 우물 파면 거기 물 또 나오고 또 찾아가 또 찾아내면 거기 쫓아내서 또 하면 또 물 나오고. 옛날에는 이 우물은요 갑부만이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네. 그러나 갑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그 아들까지도 축복을 받아. 그 후대까지도 계속 복을 받는 거죠. 그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굉장한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이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보세요.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2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 기생 라합이 등장하죠. 보세요. 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이게 사실은 이것도 시대적으로 봅시다. 기생 라합은 어느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면 여리고 사람이에요? 여리고 사람이에요. 물론 이분이 자기 아비가 없어가지고, 자기 남편이 없어가지고 기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몸을 파는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계급도 하층 계급이겠죠? 못 사는 가난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지만은, 자기 여리고를 갖다가 들어왔던 그 적군이었던 그 사자를 갖다가, 어떻게 그것을 알고 대접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리고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라합은 배신자야. 그러나 하나님의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장차 가나안 땅을 이뤄가야 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그 문을 열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보면 이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많은 일들을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떠한 순간에 여러분이 이 기생 라합처럼 그 대문을 열어야 할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에게 들어왔던 그 사람들을 숨겨놨다가 도망갈 수 있도록 협조했던 믿음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시각적으로 믿음을 바라볼 수 있었던 기생 라합과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믿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예수 믿는 것들 보게 되면 뭐가 그렇게 그냥 울 일이 많은지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훌쩍훌쩍 대면서 쫙 외치고 난리를 쳐가면서 미친 사람들처럼 막 뛰어다니면서 왜 저러는 것이지? 여러분,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모르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정말 내가 더 은혜 받고 믿음의 깊은 속으로 들어갈수록 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다도 이제 이 기생 라합과 같은 그러한 사자를 접대하는 그러한 나의 이 역할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잘 감당하시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6절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아까 허탄하다 그랬죠? 허탄하다는 빈 거라고 해서 영혼이 없다는 빵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영혼이 없는 몸이 되어서 내가 믿음 없는 자로 죽어버리는 것처럼 내가 믿음 있는 행함을 통하여서 내 믿음을 채워낼 수 있습니다. 그 행함을 통해 헌신을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자기가 이제 이 돈이 귀한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헌금을 11조를 내야 되고 감사 헌금을 하고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교회 가는 일을 앞장서 가지고 막 그 힘을 쏟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시간을 들여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까? 협조하고 희생하고 해가지고 무슨 일을 이루게 되면은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힘을 들이고 몸을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성장에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시편 가운데 읽었던 말씀을 우리가 보죠. 이 시편 가운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 권능 있는 자들하고 막 이제 나오죠. 이 시편 20편 1편의 말씀인데 우리 11번 읽었는데 이 권능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것 소리를 치심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고 하는 그런 말을 하시는데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뭘 생각하냐면 창세기의 최초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막 엉망진창으로 해서 막 뒤집박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소리 지르심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평전하게 되고 없는 것이 생겨나게 되고 주업을 이뤄가지고 참 하나님의 세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런 모든 그런 말씀하심과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뒤집박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찾아가 엎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거 하는 모든 말씀들에 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상들은 정돈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생각이 어두워지고 내 마음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삶을 뒤를 돌아보라. 네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가장 귀중한 것인가? 너는 지금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인가? 네 속 안에 지금 내가 있느냐?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자신을 깨우치고 새롭게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을 그 말씀하심에 대하여 순종하면서 나를 갖다가 정돈해 필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 자가 되게 되고, 그렇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정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행함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들려오시는 그런 양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영적인 말씀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을 받는 게, 그럴 때 성숙한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게 뒤집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완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 강하게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잘 깨닫고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